오늘 여러분과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구절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이혼을 허락을 했고, 그렇지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본래 의도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인간 속에 역사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느냐? 첫째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둘째는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완악함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궁여지책을 궁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여지책, 누가 하나님을 보수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래 계획을 수정하면서까지 사람의 완악함을 극복해 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완악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우주, 그 많은 별과 달, 그리고 이 땅의 생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는데, 유일하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지만 이 만물의 영장에는 한 가지 아주 주요한 흠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래 뜻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본래 뜻을 어기고 타락한 이유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함도 아니요, 지식이 부족함도 아니요, 그들의 의도적인 반란과 불순종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인류 실패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만 사람이 완악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은 완악합니다. 그러므로 이혼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완악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궁여지책을 마련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성경이 그것을 다 보여주지 않은 것뿐이지, 우리가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성경의 한 가지 현저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패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따르는 신본주의 국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Theocracy,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 나라와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방인들처럼 임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도 임금을 주어서 다스리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돼서 다스리는 것이었지만 사람들이 하도 완악하게 임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들어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조가 설립이 됐을 때 좋은 임금보다는 나쁜 임금이 더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는 임금들이 나서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부러워해서 우리도 임금을 세워달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셔서 다윗의 혈통을 쫓아 장차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마치 그것이 유토피아인 것처럼 열광하지만 우리가 알 것은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최고의 대안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하도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군중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라고 해서 군중이 다스리는 제도인데 군중이 다스리게 되면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군중이 다스리게 내버려두면 그것은 포퓰리즘으로 가든가 다수의 횡포로 가든가 예수님 말씀대로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행하는 자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자고로 진리는 다수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수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다스리는 사회는 하나님의 본래 뜻을 떠나기가 쉽고 세속화가 빨리 되고 그리고 이 다수의 의견 속에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하거나 육신과 또 허탄한 것을 쫓는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이든 인기든 대중문화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